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사람도 예수님 양편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양편에 달린 사람이 강도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 강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 양편의 이 두 강도는 사실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강도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강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강도죠. 정도, 우리는 다 같이 정도와 빈도는 달라도 그러니까 심하기, 강도의 어떤 그 정도, 심함 정도는 달라도 빈도는 달라도 뭐예요? 우리 모두는 강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만 봐도 칼만 들지 않았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날강도들이 참 많죠. 그 날강도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서 범죄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범죄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어주셨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자가 되셔서 죽기로 이미 결정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죄인인데 다 같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언제 선택을 받았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강도 곧 범죄자로 태어나는데 그러한 강도들은 두 그룹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한쪽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이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다가 지옥에 가는 영벌을 받는 강도입니다. 다른 한쪽은 강도인데 그도 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면목 없는 강도다라는 거죠. 자, 왜 면목이 없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죽는 날까지 강도처럼 자신을 위해 죄를 지며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면목 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모두는 면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면목 없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던 이 한평 강도가 놀랍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하는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다른 하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쪽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며 욕했던 다른 편 강도가 갑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르신 분이며 무죄하다라고 했죠. 강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르신 분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요? 그 십자가 위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부탁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무죄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강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정과 간절한 외침이 성도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 곧 깨달음이 성화입니다. 성도의 뭐요? 이 성숙함의 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 곧 성숙함의 절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지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고 오리발리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정죄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할 그 시점과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점과 장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힘과 위엄을 갖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죽으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내세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내세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초라하고 무력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내세를 부탁하는 겁니다. 강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래오래 폼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떼쓰지 않았다라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끝까지 당신의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 나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했다라는. 그가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세상에서의 그 만족과 자기 행복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강도는 세상의 힘을 완전히 상실하신, 무력하신 그 예수님께 뭐예요? 다가올 세상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강력한 신에게, 사실은 가짜 신이죠. 없는 신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와 자신의 안위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다가올 세상을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부인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거절하잖아요? 별로 가치없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처럼 다가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한 그 강도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그 강도의 현실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안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성도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통과의례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성도는 세상 현실과 이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영적 현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풀은 곧 마르고 꽃은 금방 시들어 말라서 부서지는 것처럼 세상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곧 어떻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소멸될 세상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신 곳이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나라이다라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그 모든 힘과 현실의 그 가치를 부정하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비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옳게 배우기 위한 세트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옳게 배우기 위한 세트장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그 역할을 다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번듯하고 폼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점점 정을 떼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살이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은 성도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심에도,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심에도 우리의 세상적 소원을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대부분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향해 있던 그런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그런 관심들 끊어주시는, 정을 떼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뭔가 보태주시고 더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마이너스 시키시고 잃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한 그 정을 떼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외모, 젊음, 건강, 인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가치와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고 마이너스 시키신 것에도 뭐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 가운데 내 삶에 뭔가 플러스 된 것에 감사하지만 성도들은 플러스 되지 않았어도 마이너스 되었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감사할 수 있다. 그 세상과 그리고 성도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때 있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갖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군병들의 잔인함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취했잖아요.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우리 사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옷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단벌 신사입니다. 단벌 신사. 이 천이라고 하는 것,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죽는 사람의 그 옷은 귀한 거죠. 아주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옷은 넷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뭐냐면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가벗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이 채찍과 나무의 장시간 이렇게 못 박히는 그런 고통에다가 발가벗겨지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주는 사형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가 벗겨지심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발가 벗겨지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발가 벗겨짐입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은 노아의 발가 벗겨짐이고 우리의 발가 벗겨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발가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다 가지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지신 것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의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어떻게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한다는, 위장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려고 했습니다. 또 도덕과 윤리, 선행으로 자신을 가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가린다라는, 위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됨됨이와 인품으로 자기를 가리고 똑똑함과 외모와 재력과 권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가 벗겨진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려지지가 않는다. 사람 앞에는 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발가 벗겨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소유인 옷을 어떻게 해요?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잔인함과 탐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누군가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요. 지금 그 죽음으로 인해서 취해질 그 이득에 어떻게 해요?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눠 갖지 않고 다 갖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죠? 나눠 갖고지 않고 다 혼자서 다 갖고 싶고 또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제비를 뽑으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제비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제비의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갖기 위해 탐욕으로 제비를 뽑지만 누가 가질지는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복음이 있죠. 어떤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한 이 군병에게 예수님의 옷이 제비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군병들에게 죄인들이잖아요.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옷이 제비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군병의 죄를 예수님의 옷으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그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나 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탐욕스러운 로마 군병이나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다.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줘요.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죄인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순종과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내 죄와 수치를 무엇으로 가리려고 하는지, 가리려고 애쓰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들통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통나야 돼요.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죄와 수치는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신 순종과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발가벗겨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발가벗겨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진짜 발가벗겨진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